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넉넉히 살 수 있는 만나와 꿀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사도행전 2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게 베드로가 전 세계에서 몰려든 오순절에 몰려든 유대인들을 상대로 해서 말씀을 이제 전하는 장면입니다. 어제 이제 요엘서 말씀을 이제 나눴고, 이제 오늘은 시편에 있는 말씀들, 그리고 사무엘하 말씀인데, 우리 방송실 요 말씀 좀 찾아주실까요? 사무엘하 7장 11절로 14절. 예, 사무엘하 7장 11절로 14절 말씀을 이렇게 구약의 말씀을 신약의 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되게 아주 은혜로운 말씀인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해석 전에 제가 어제 인사를 같이 못 나눴는데, 이번 추수감사절 여러분 어땠습니까? 괜찮았습니까? 예, 전 너무 감사했어요. 이 패밀리데이를 모든 분들이 열심히 나의 가족, 그리고 이렇게 새 가족, 그리고 또 이렇게 기관, 부서, 교회 가족들과 사진 찍어서 올리시고 하는 게 그 포토제닉상, 그 사진 한 장 한 장 보면서 되게 즐거웠고 아주 정말 행복했고,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전교인 성경 암송대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참 하이라이트였던 것 같아요. 여기서 1부, 2부, 3부 다 했거든요. 암송 시연을 다 했는데 2부 때 다 좋았는데, 전초로 집사님 같은 경우는 1부에도 하시고 3부에도 하셨어요. 부부가 3부에도 하셨는데, 2부 때는 아이가 나왔어요. 유찬이, 조유찬, 유년부 아이가 나왔고, 그 다음에 전준이, 중등부 학생이 나왔고, 조서영, 청년부가 나왔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유년부 아이가 쭉 암송을 하는데 너무 기특하고 너무 이쁘고, 준이도 목소리 짝 깔아가지고 사춘기라 그냥 베이스가 나오는데 멋있게 하고, 서연이는 머리가 황금머리, 하얀 머리였나 황금머리였나 염색을 멋있게 하고 나와서 하는데 저희 교회 미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런 아름다운 미래 세대가 일어나서, 부흥의 세대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 땅 가운데 같이 나누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모습을 그 아이들을 통해서 이제 볼 수 있었는데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너무 고맙고, 그러니까 막 머리가 그냥 멋있는데, 그 아이들이 사실 할 게 많잖아요. 뭐 딴 거 관심도 많고 그런 학생 청년 때. 근데 말씀을 109절을 외우는 거를 개인적으로 외우는 거가 개인적으로 외우는 것도 되게 힘듭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저게 다 촬영을 하거든요, 앞에. 왜냐하면 이게 다 점검을 하기 위해서 다 녹음을 하고 촬영을 하고 사진도 찍고 막 번쩍번쩍 그래요, 그 앞에서. 그러면서 이걸 외워야 돼요.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남 앞에서 외우는 건 쉽지가 않아요. 이게 또 다른 암송의 깊이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혼자 외우는 거랑 남 앞에서 또 외우는 거랑. 근데 이제 그 시연 검사자들이 막 주변에서 그러고 요 기도실에서 했는데, 그러고 있는데 이제 여기는 또 어떤 자리예요? 대중 앞이잖아요. 이건 또 달라요. 대중 앞에서 하는 건 또 다릅니다. 정말 강심장이 돼야 되는, 막 해야 되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아이들이 이걸 그렇게 하기까지 얼마나 에너지를 쏟았을까. 109절이면 작은 구절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두 구절 외우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걸 나와서 해봐라, 이거 쉽지가 않아요. 근데 109절을 쫙 15분 내로 이거를 쫙 암송해 간다. 대단한 능력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거기다 시간을 얼마나 쏟았을까, 그 말씀을 얼마나 붙들고 씨름했을까. 전 그 아이들이 그거를 한 걸 생각하니까
돈 몇백만 원이 아까운 게 아니에요. 예, 전 이 재정은 이렇게 써야 된다고 봐요. 다음 세대들에게 재정을 이렇게 써야 된다. 거기 먹을 거 있는 게 마음이 생기고 재정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이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 아이들이 그렇게 한 걸 보면서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매년 했으면 좋겠어요. 매년 누가 같이 이런 걸 해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래서 학생들, 아이들, 유치부들도 막 해서 그들이 이게 거의 한 10개월, 한 8개월 이상 10개월 사이만큼 쭉 했던 거거든요. 그동안 얘네들은 이거에 꽂혀 있고 저게 머릿속에서 돌아갈 만큼 미쳐 있었던 거죠. 그 미친 사람들 몇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거든요. 예, 그 목숨 건 그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그런 세대, 그런 부흥의 세대가 참 우리들 속에서 일어나고 다음 세대 속에서 일어나는 거에 그걸 보는 것 같아서 우리 서울제일교회 안에서 그런 게 일어나는 걸 보는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너무 고맙고 기쁘고 그랬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관심과 후원과 그 속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행사가 잘 맞춰져서 너무 고맙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아이들이 거기에 미치고 거기에 쏟고 에너지를 쏟고 재정을 주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쏟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어떤 계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저는 그런 계기를 계속해서 찬양, 복음성가 찬양제, 그다음에 어떤 모던한 CCM 찬양제, 이런 어떤 문화적인 어떤 콘텐츠를 계속 개발을 해서 우리 교회에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또 현 세대들을 위해서 기성세대 위해서 이런 걸 계속 발굴을 하고 개발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다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소스들, 재료들을 계속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그렇게 주님께, 주님의 것에 말씀과 기도, 찬양 이런 어떤 콘텐츠 그리고 유도할 수 있고 그 제자 훈련 계속해서 거기다 에너지를 쏟아서 그렇고 그곳을 같이 먹고 마시고 우리가 자라난 배경을 자세히 보면요, 그러한 분들 계셔서 거기서 우리 지금 장로님 중에도 축구를 그냥 같이 애들하고 힘든데 허리도 아픈데 그 모여가지고 애들 축구하게 하고 막 거기다 애들 20-30명 모이거든요. 막 재정을 투입하고 밥을 먹이고 그것 엄청 들어가는. 근데 그 애들이 모여요. 젊은 애들이, 학생들이, 그 애들이 모여서 같이 교회에 와서 차 타고 그 밥도 먹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도 이제 이런 어떤 거에 꽂혀야 돼. 거기다가 그러니까 이 교회 와라, 뭐 성경 읽어라 안 들어요. 그렇게는 안 들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나가는 세대들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이제 그런 방법론들을 이제 계속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건 방법론이에요. 방법론인데 궁극적으로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말씀 읽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교회 와서 먹고 마시고 놀고 함께 하고 이런 분위기와 콘텐츠를 만들어서 이거는 하나의 방법론이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렇게 와서 이 애들에게 가슴속에 뭘 꽂아 넣어야 돼요? 성령이 새겨져야 돼요. 성령 체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죽으나 사나 성령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영원한 스티그마가 막 새겨져요. 영원한 스티그마, 지워지지 않는 흔적. 나 그때 은혜 받았지. 나 성령 받았지. 타락했다가도 다시 일어날 힘. 이게 이제 그 성령의 에너지. 그리고 죄가 와도 그거를 싸울 수 있는 에너지. 이게 온다고요. 오늘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여러분 지금 이거 뒤에 보면 이때 세례 받은 사람만 3,000명이야. 여러분 3,000명 앞에 서 보신 적 있어요? 어마무시합니다. 거기서 뿜어져 나오는 이분들이 지금 호의적인 눈으로 보고 있어요. 이렇게 무시하고 조롱하고 적대적인 눈으로 보고 있어요. 무시하고 적대적, 술 취했건 저놈들, 아유 저 갈릴리 놈들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적대적인 사람들 그냥 꼬면 한번 해봐 막 이러고 있는 사람들
세례받은 사람만 3,000명이니까 적어도 제가 보기엔 5,000명, 6,000명 이상 모여들었을 거라고요. 그 수많은 사람 앞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쫄지 않고. 이런 언어는 가장 임팩트 있게, 예? 예. 이게 약해지지 않고 딱 강하게 딱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럼 무슨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지금? 구약의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근데 구약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약의 시편 말씀입니다. 이거 지금 다윗이 25절 이하, 16편 8절 이하 말씀인데, 시편. 근데 오늘 본문 25절, 다윗이 그를 가리켜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라고 말하는 이 말씀이 시편 말씀을 인용한 건데, 다윗이 이렇게 얘기한 게 자신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누구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요게.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신약적으로 예수론적으로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이거 제가 저번에 이런 거는 어느 만큼 구약이 오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부터 말라기 4장까지 전부 주니 예수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맞는데, 근데 어떤 부분을 어떻게 예수론적으로 해석할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굉장히 깊은 세계 속에 들어가서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지금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끄집어내고 있는 거야. 이게 굉장한 거죠. 에너지죠. 그래서 그거를 다윗은 이런 얘기를 했지만 자기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자기 뒤에 일어날 그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한 건데, 그게 예수에 대한 얘기다. 그 예수는 상함, 그러니까 썩음을 당치 않고 죽음 가운데 있지 않고 다시 부활할 것을 다윗이 얘기를 한 거다. 그러니까 다윗은 선지자다. 미리 보고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선지자다. 그 다윗이 얘기한, 본인은 죽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 안 되고, 그러면 썩음을 당치 않을 그분이 누구라고 말한 거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한 거다. 그런데 그 다윗이 말했던 그 한 분이 누구냐면, 오늘 이제 본문 30절인데 30절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말하나? 시작.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자,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 다윗의 자손 중에서 한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은요, 성경을 찾아보면 솔로몬이에요. 여기에 해당되는, 지금 이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은 솔로몬인데, 근데 그 한 사람이 실제적으로 누구였냐면 예수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하 7장 11절로 14절 말씀이거든요. 한번 보실게요.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우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여기 12절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 저거예요. 저게 단수거든요. 단수. 저게 우리는 저걸 누구라고 알고 있죠? 솔로몬으로 알고 있죠. 이분이 이제 일어나서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13절 보면 거기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솔로몬 성전을 짓잖아요. 그러니까 12절에 있는 이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다윗이,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호와의 약속인데 다윗에게 약속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인데, 다윗이 들을 때 이것을 물론 단순하게는 자기 시대엔 솔로몬이었지만 궁극적으로 13절 말씀을 보세요. 궁극적으로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뭐 어떻게 견고하게 한다고요? 영원히. 그러니까 솔로몬의 왕국은 멸망을 해요. 586년에. 그러니까 나라가 사라진다고요. 그러니까 그 영원히 견고하게 할 하나님의 왕국, 나라, 그게 내 뒤에 일어날 솔로몬이 성전도 짓고 나라도 견고하게 하지만 이것이 궁극적으로 저 씨가 아니라 누구시다? 예,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 다윗은 그걸 모르죠. 메시아시다 라고 다윗이 인식을 하고 그분의 육체는 영원히 썩지 아니할 것이라고 시편에 노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지금 사무엘 하를 해석하고 시편을 해석하는 이 눈이 열려버린 거지.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들을, 그러니까 보세요. 구약의 말씀은 하나의 컨텐츠죠. 상황이야, 상황. 예, 지금 오순절 다락방에 역사한 성령 강림의 사건을 해석하는 거야. 성경을 해석하는 거야.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내 회사와 가정과 내 삶에 일어난 사건을 해석하는데 옛날 구약의 눈이 아니고 율법의 눈이 아니고 어떠한 사람들의 사상과 의식의 이 어떤 세상 속에서 흘러들어온 정치 철학, 뭐 경제 사관 어떤 그런 것에 의한 해석이 아니고 눈이 열려버린 거예요. 어떤 눈이? 영의 눈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렇게 한 게 누구라고요? 성령이요. 그러니까 겁이 없잖아요. 겁이 많아가지고 얼마 전 이게 두 달도 안 된 사건이잖아요. 거기서 확 불안하고 두렵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도 긴가 민가 믿는가 안 의심해요. 제자들이 끝까지. 예수님 승천할 때 마태복음 보면 의심하는 자도 있거든요. 그때 제자들이거든요. 그게 몇 번을 만났는데도 이게 긴가 민가 막 믿어. 그러니까 불신자는 예수를 믿고 영접을 하고 뭐가 되어야 돼요? 신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신자잖아요. 제자들이 신자인데 이 신자들이 아직 뭘 못 받았어요? 성령을. 그러니까 성령 받으니까 뭐가 열리는 거예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 전에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영접하고 예수 믿는데 따라다니잖아요. 자기 부모 친척 버리고 예수를 따르잖아요. 근데 거기 야망과 욕망과 이번에 한자리하고, 그러니까 믿는데 여전히 옛 성품과 기질과 사상과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는 야망과 꿈과 이게 얽히설키 막 지구 태초에 막 혼돈한 것처럼 막 섞여 있는데 예수는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예수가 생명이, 말로는 생명인데 아직 생명이 아니야. 진리가 아니야. 왕이 아니야. 말로는 해요. 말로는. 근데 사건에 딱 부딪히면 내 생명이 더 중요하고, 어떤 일에 딱 부딪히면 내 몸이 왕이지. 살아남는 게 왕. 어떤 거에 부딪히면 진리, 하나님 말씀, 이런 주님의 말씀 이런 것보다는 지금 당장 사람들의 말, 상황의 말, 어떤 내 감정에 따르는 의식, 사상,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노하우나 이 사람들 속에서 잉태되어 온 어떤 의식과 사고와 거기서 배태돼 나오는 어떤 경제관, 정치관, 이거 어떤 색깔론, 이걸 따라가려 그러지 진리를 따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아직 신자는, 그러니까 신자를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중생자가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결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결.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지금 그걸 체험하고 눈이 열려버린 거야. 그러니까 두렵지가 않은 거야. 예수가, 너희가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믿어라. 미친 듯이. 그러라는 말이 아니고 이 시대에 지금 베드로가 그러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거기에 압도된 이게, 그래서 영의 역사예요. 베드로가 영의 취향.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의식이 진짜 성령에 사로잡히게 해라. 너무 힘들잖아요, 세상 사는 거. 여러분 예수 믿어도 힘들다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수 믿는데 역시 내가 또 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뭘 끌어가려고 그러니까, 이 존재를 끌어가려고 해봐. 이 육체 덩어리, 의식 덩어리를 내가 끌어가려고 해봐. 얼마나 힘든데요. 예수 믿어도 힘들다니까.
근데 예수 믿는 근본적인 건 뭘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그걸 열어주시려고 예수를 믿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 예수 믿었는데 여전히 내 힘으로, 내 몸뚱이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뭘 해나가. 그러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이걸 사모하세요. 성령이 사로잡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는, 성령이 사로잡힌, 충만이 있는, 나를 끌어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진짜 진보는 진리를 위해 사는 게 진짜 진보예요. 사상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사상들은 다 만들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진짜 진리는 그러니까 진짜 진보는 뭘 따라간다? 진리를 위해서. 오늘도 그 진리를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예수께 사로잡히고 성령께 사로잡히고 진리에 사로잡힌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오늘도 같이 해주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걸 뛰어넘어서 주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그 연약한 환우들, 고난받는 분들, 환난받는 분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둔촌동 땅에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다음 세대들에게 성령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우리 주여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